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7쪽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안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12사람을 택해서 그 제자로 세우신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전과 그 당대만 해도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산에 오르심으로 시작이 되고 또 산에 오르신 주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철야기도 하시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는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산은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고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어 어둡고 악이 만연한 세상이 새로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은 이제 주님이 세상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 결정되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급하게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동원하거나 혹은 또 다른 자원을 찾아서 빨리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전략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종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목회도 사람 남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 목회뿐이겠어요? 선교도 사람 남기는 거예요. 사람 남기는 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부탁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만왕의 왕된 주님이 그를 믿고 그를 따르며 그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해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내 제자로 살 것을 확신하고 간다. 너희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라. 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렇듯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목적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목적의 최고의 전략이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면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태열매요 기업으로 주신 귀한 아들, 딸들이 부모된 나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데 권세 있는 천국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주의 제자로 세워짐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왕 되신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마땅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불러서 세우신 이 사람들을 세우는 과정을 성경에서 잘 살펴보세요. 아주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13절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박동혁 집사님, 여기 자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기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래. 여기 자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예수. 여러분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를 판 가룟 유다까지 소개된 12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될 만한 자격이 있나요?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룰 만한 자질을 갖췄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 면면을 뜯어보고 살펴보고 다 분석해 볼 때 이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그런 인물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꼽아보세요. 없어요. 오로지 이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누가 원해서? 예수님이 원해서. 믿으십니까?
주님이 원해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왜 날 구원하셨을까요?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내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까? 왜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야 될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자신이 자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고 자질이 부족해요. 아무래도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왜라고 이렇게 주님께 질문할 때마다 주님은 한마디십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는 주권적인 은혜라 그래요.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거부한다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설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생을 넘어 영원한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주의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여기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나를 좀 불러주세요. 그런 분이 계신가요? 나 좀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하고 쓸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분 계시나요? 없어요. Nothing. 주님이 나를 제자 삼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자질도 없어. 딱 하나. 누가 원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셔서 택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여기에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설렘이 되기를 바라요. 감격이 되기를 바라요. 이 감격이 평생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감격이 되시기 바라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주님을 따르는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폼나게 보이시고 싶습니까? 갖출 만한 걸 갖춘 사람처럼 보이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주가 나를 원하셔서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시고 일꾼 삼으시고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고 또 감격하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공성기 집사님,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으면 집사님은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에?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기가 한결스럽구먼요. 아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인격을 접촉하고 나면 그 순간 결단하는 거예요. 주가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예요. 맨 마지막에 소개된 가룟 유다.
그는 는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왜 이렇게 배반하고 뒤돌아섰나요? 자기 부인이 없이 따랐어요. 결혼을 안 해서 부인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아를 부정하지 않고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물질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주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벌써 자기를 부인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가 원해서 부르시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데도 설렘이 있어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구별되고 유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설렘과 감격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내가 주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택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불러서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의 성경을 보십시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12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를 말할 때 이는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뛰어넘고 다른 데로 먼저 가지 마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주님의 이유예요. 이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부흥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시지요. 함께하는 것의 최고의 모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모델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주님의 생애를 통해 온전히 보여준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 맡기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증언해 주기를 주님은 바라지 않으셨으며 사람들의 증언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증언해 주시고 아무리 애롭고 고독하게 보이는 그런 시간에라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에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모델이 된 거예요. 주님은 택하여 부르신 주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자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데서부터 삶의 출발점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데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가 주님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교회 보면은 너무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좀 하려고 하면 말이죠, 보통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한번 하려면 얼마 전부터 준비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최샘 전도사님이 한 달 이상 전부터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묻고 싶어서, 뭘 그렇게 준비할 게 많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여서 뭘 할 것인가를 의논하니라고 3일 가버리고, 시장 보러 간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일 가버리고, 앉아가지고 꼼지락꼼지락 만든다고 하면서 한 일주일 가버리고, 또 만났으니까 간식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가사부시락에다 사다 놓고 부시럭거리면서 먹어대면서 한 이틀 가버리고 이래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전문가에게 돈 줘가지고 맡기면 이틀이면 그냥 해쳐버립니다. 이틀이면.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그냥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신앙의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거기서 함께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더라는 것이지요. 함께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이 우리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신앙이 자랍니까? 똑같이 출발했는데도 잘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흥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함께 한다고 그러지만은 너무 비효율적이 비경제적이, 세상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지하게 비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조금 수고하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비효과적이에요. 너무 비경제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한다고 그냥 모여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들여다보면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 과자 봉지는 널려져 있고 음료수 마시고 치우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비록 그랬을지라도 그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가 위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라더라, 그런 얘기.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였으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여놓고도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내년에는 내가 죽어도 아니야, 이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모임이 아니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기를 바라요. 그것이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왜 사고 칩니까?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봉사의 자리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슬로건을 내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은 없고, 주님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수고한 것만 드러나고, 자기 잘난 것만 드러나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잘라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과 관계된 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잃어버리셨나요? 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잘라 먹어버리셨나요? 그리고 뭘 주님을 위해서 하시겠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먼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도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장로님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회복되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붙잡으십시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없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대가 하는 일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나요? 왜 교회 다닌 연조만 드러나게 되나요? 왜 교회에서 문제거리가 되나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택하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삶의 시작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추구와 봉사가 주님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이유로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서 헌신도 봉사도 나오기 바래요. 이거 없이 열심 내고 이거 없이 힘쓰는 건 전부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몇 마디 말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점검하세요. 뭘 봉사하기 이전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점검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주님과 관계가 있고 주님이 드러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택하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 그냥 가서 그냥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 병든 자 기도하면 막 나았고 귀신 들린 사람 예수의 이름 명령하면 떠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상상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도 하게 하며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어보셨습니까? 전혀 아는 것이 없는데 불특정 다수교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선물 주면서 뭐 뿌린다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물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열매 맺은 사람들을 보세요. 뭔가 나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저 사람은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감동이 될 때 내가 믿는 예수 믿게 되고 내가 다니는 대전 영락교회 따라 나온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전도나 여기서 말하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막 휘젓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삶의 자리에서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좀 보십시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소금은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요즘 입맛 없어서 묵은지 먹기 그러니까 채소 사다가 겉절이라도 해 먹으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뻣뻣하게 살아가지고 밭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가지고 소금 갖다가 딱 뿌리면 어떻게 되지요? 숨이 확 죽어. 놔둬도 이제 밭으로 못 끼어가. 부들부들해져. 거기다가 깨소금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뭐 액젓도 넣고 그냥 주물주물 해가지고 맛나게 먹지 않아요. 네? 여러분 소금통에 있는 소금, 여러분 그 소금의 맛을 상상할 수 있나요? 소금은 뭔가와 접촉을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 짠맛을 내서 그것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소금의 맛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와서 소금이 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소금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압감을 가지고 강박관념을 갖고 대합니다. 아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이건 존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소금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이타적인 삶을 위해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충분히 가졌지 않습니까? 내 삶에 그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내 삶이 시작했다면 이미 소금이 된 거예요.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내어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신 그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제 뭐 소금이 되느니 마느니 소금의 역할을 하느니 마니 그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이미 너는 소금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통에 소금처럼 교회 안에서만 소금 노릇합니까? 밖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 친구들, 동창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나되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금 역할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할 정도로 기가 팍 죽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모자람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이타적이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면 이미 소금으로 존재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나도 뿌려지는 것입니다. 녹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접촉하는 이들에게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신앙생활에 전도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인격에 헌신했던 주님의 인격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내 가족 식구들에게 주님이 너를 위하여 하신 일을 말해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금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가정으로부터 들어가서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제 소금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그대의 존재의 모습이 소금이란 말이에요. 뿌려지는 존재, 녹아내리는 존재.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의 맛을 내는 존재. 그 다음에 보십시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이 개역개정이 나오기 이전에 번역된 성경을 보면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이게 언어하고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누가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치는 것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뭐 빛이 되고 말고가 아니라 이미 빛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말할 때 그 말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섬기고 봉사할 때도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에요. 나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할 수 있으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드러내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헛수고한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요. 나 드러난다고 여러분 내가 유능하게 보이고 탁월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믿음이 좋게 보인다고 나를 믿고 따라와서 영생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주님을 보여주면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받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 대신 주님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택하셨어요. 그러라고 세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사명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부인하고 이제 주님이 택하여 나를 부르심에 그 앞에 선자들이 결단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이타적으로 뿌려지고 녹아지는 삶을,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전도의 열매 있는 삶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실현에 기여하는, 그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로 오늘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를 놓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했다면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를 통해 주님 나라 실현에 기여하는 주의 제자로 살고 만나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 삼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